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요한복음 2장 오늘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사실 그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이 세상 죄를 다 제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부르면서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주님을 부려먹습니다. 옛날 마르다가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발밑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주님 저 여인 보고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그러지 않았죠. 평생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여인이여 당신이 무엇인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런 뜻이죠.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으로서 그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여인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읽어본다면 그들이 성경을 안 읽죠. 그들은 지금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처럼 섬깁니다. 마리아가 죄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전혀 죄를 안 가지고 아담의 원죄를 안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으로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은 사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케이크를 바쳐가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이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 이 케이크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뭐 하늘의 여왕한테 던지는 건 아니지만은 파티할 때마다 케이크를 만들었고 이게 유래가 거기서 난 걸 우리가 알고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케이크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그냥 막 하니까 좀 미친 사람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요한계시록을 갖다 읊어보세요. 저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인이요 그랬다고
이것을 듣는다면 아연 실색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한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마가다락방에 마리아도 있었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었죠. 그녀가 죄인이 아니라면 성령을 받을 필요 없죠. 이미 성령이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잘 못 읽게 해요. 물론 읽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 기독교가 여러 파론하는 것처럼 사제들 중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괜찮은데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말이죠, 어머니 보고도 여인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라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여인들 보고 세뇨라 그러잖아요. 세뇨라 또는 세뇨리타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주님을 세뇨로 그러는데요, 미스터도 세뇨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여인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 보고 여인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자식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것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마리아가 있고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 보고 여인이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벗어서 요한이 이제 나 대신 섬길 겁니다. 이렇게 그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주님은 결국 이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죽으실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해주고 왕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가 내 왕국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 될 것이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그래놨죠. 지금 은자를 빼놨어요. 은자, 지금 그랬죠.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왕 중에 왕으로 오면 그때 내 왕국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은을 빼놓으니까 결국은 지금 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도 저기 하늘에 그냥 있고, 뭐 이리와 양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전부 하늘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물론 지금 믿는 자 속에, 예수 믿는 자 속에 있는 영적인 나라도 되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정치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년왕국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게 뭔가 하면 영어 C로 돼 있어요. 루크가 아니에요. 루크는 물리적으로 보는 거고 C라는 것은 아는 걸 얘기해요. 본 사람이 알죠, 그죠? 그래서 영어에는 C라는 단어와 루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할 때 대개 사람들이 I see 그러죠.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 영어도 보면은 참 상당히 그 영적인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처음 들어도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도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내가 이걸 보내줬거든요. 이걸 보여줬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시나리오까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참 이게 한국의 대학로에서 이거 소극장을 하면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심지어는 길가에서 해도 되겠다고. 이번에 천년왕국 책 뒤에다가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우선 먼저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왕국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병들어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 가난해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 이런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을 합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앞이 캄캄하거든요. 살아봤자 100살까지 살아봤자 내 인생은 요꼴로 끝난다. 그러니까 아주 운명론자들이 돼가지고 숙명론자들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캐세라세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결국 이걸 전해줘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어디서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는 세상이 뭐죠? The world to come. 월드가 뭐예요? 이 세상 월드라고 그러잖아요. 뭐 달나라가 월드입니까? 무슨 뭐 토성이 월드입니까? 어느 별이 월드가 있습니까? 지구 외에는 월드가 없어요. 오는 세상.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내세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찾는 내세하고 똑같이 생각해. 내세라는 건 내자가 뭐예요? 올내자고요. 세는 세상 세자예요. 오는 세상 이렇게 놓으면 될 텐데 내세 그러니까 막연히 죽은 다음에 어디 홀홀 날아가는 게 내세구나.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도 지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함부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남의 하면 탑을 뚝뚝뚝뚝 뚫으면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말이죠. 비나이다 이런 거 똑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도 필요하죠.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아시고 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삼성의 이 무슨 그 회장 아들도 아닌 사람이 돈 떨어질 때 그 회장 보고 욕하고 우리 아버지 돈 안 보내주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은 보장을 해요. 아멘. 절대 굶기지 않아요. 문제는 자녀가 안 되고서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 내려가지고 휴거돼가지고 영생체가 된 사람들 내려오면은 오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영생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천연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그때
나무 수명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한 1000살까지 산다고. 그래서 100살에 죽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몇 장을 보시는가 하면은 65장 여기 있어요. 65장 20절 보면은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100세가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때는 철장 가지고 다스려요. 지금은 죄 막 져도 그냥 포떡없죠.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 시대니까. 그때 되면 그냥 철장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게 뭐죠? 쇠몽둥이, 쇠몽둥이. 그게 시편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야. 다 누구나. 비참해도 괜찮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비참하게 된 것은 그걸 알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러나 고난 한 번도 안 당하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마치 돼지울거네 돼지처럼 평생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은 거하고 똑같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불화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돼지니까 항상 꿀꿀꿀꿀 거리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압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뜻을 압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 주님께서 나의 때라고 그럴 때는요, 그가 죽으실 때입니다. 왜? 주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가지고 죽을 만하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죽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나의 때, 그의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본 말이죠. 형제들이, 주의 형제들, 육신적인 형제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아주 그냥 주님 보고 막 명령을 했어요. 7장 6절 보면, 요한복음 7장 6절에 가보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은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죽으실 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결국은 뭐 그때란 말도 있고 그의 때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주님은 죽으시는 것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나이다. 결국 계속해서 나의 때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2절. 16장 32절 찾아봅시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이거 주님의 때죠.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장 1절에 가보면은 그 시간이 왔나이다. 나의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야만 세상 죄를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살아나셔야만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서 살아나셔야만 마귀의 권세를 이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안 믿으면 너희는 그냥 죄인이야. 우리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죄를 지면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지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표준은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도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죄를 지면 어떻게 되고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 지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를 아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히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과거형인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의 때, 그의 때, 그때, 이 시간, 그 시간, 고난의 때, 수치 때 이런 식으로 주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 빌립보 2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생각 속에 상상이 있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그 생각을 품으라. 내가 품어야 돼요. 항상 고난받을 자세로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나도 괜찮아. 근데 편안하게 살라는 사람들은 문제만 나면 난리가 나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개혁에는 자신을 비웠다고 그러죠.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인데요, 아들이 너 사람 되라 이런 얘기는 우리 보고 너 한 30몇 년 동안 너는 개가 되라 그러고 너는 고양이가 되라 그러고 너는 양이 되라 그러고 염소가 되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억울한 일 와도 지금 뭐 난리가 치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걸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품고 있어야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길 수가 있죠. 그거 마음먹고 그냥 적당히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 나갈 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것은 사람인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오신 그 주님이 결국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여기 지금 보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렇죠? 셋째 날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셋째 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언제입니까? 셋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첫째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죠.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결국은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때. 결국은 이렇게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피와 상관이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내가 피를 흘릴 때가 안 되었다. 피를 흘릴 때가 안 되었다. 주님이 죽으실 날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지금 포도주를 요구하시지만은 마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5절 보니까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저 로마 교회에서 안 하고 있죠. 자, 지금 가톨릭이 우상으로 떠받드는 성모 마리아였다면은 만약에 결국 아마 이 마리아를 가지고 성모 마리아로 이제 결국 그들이 취급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위에 있다. 이게 저들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얘기했지만은 스웨덴의 성당에 가보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앞에는 못 박혀 있고 뒤에 십자가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못 박혀 있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못 박혀 있어요. 그게 마리아로 신격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저들한테 하면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주교들이나 사제들 이런 사람들 또 가톨릭 신자들은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인지를 알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깨달을 거예요. 어떤 그 가톨릭 집안에 있는 어떤 분, 거기 신학교까지 나온 분, 자기 가족이 신부들도 있고 또 수녀도 있는 집인데 그 사람이 그 십계명을 딱 읽는데 그들의 십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쏙 빼놓고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간증한 테이블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오늘날 뭐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잘 안 보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 예배만 들고 가도 딱 1시간 들고 가. 그리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우리 멘토데레 목사님이요 가톨릭 신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마리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믿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마리아가 한 말도 믿고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래야죠. 그래서 그랬대요. 지금 요한복음 2장 5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줬대요.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럼 이것도 하겠냐? 그러니까 막 말을 못하고 더듬더래요. 그러길래 그냥 마태복음 23장 29절 33절에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에게 한 얘기를 가지고 그냥 읽어줬대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라고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더래요.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이 거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죠. 너희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라.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이죠. 참 사실 이거는 마리아가 멋진 설교를 한번 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무조건 순종해야죠. 감사하면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되고, 이걸 순종을 안 해 사람들이. 이거를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에? 안 바뀌는 거예요. 물은 또 뭘 상징합니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 못해요. 또 얘기하지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물을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걷다가 의심하다 빠져가니까 또 쫙 그러고 그냥 소리치니까 손을 딱 잡아주니까 그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요. 이거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을 해보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을 한 번도 못 걸어보니까 항상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수백만 사람이 다 먹고 짐승까지 다 마셨잖아요. 아니, 홍해를 딱 갈라주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마른 땅으로. 끝까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나니까 끝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들이 막 당장 삼킬 것 같았는데 주님이 흑암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말이죠, 깜깜하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막 술에 바퀴가 빠졌잖아요. 그 지금 바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진 찍어 왔잖아요. 건넜던 홍해 밑에 그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신 분이에요. 주님. 뭐 질퍽질퍽한 이런 진폴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아이, 매출하게 와서 먹고 말이죠, 만나걸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즘도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주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죠.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세상의 사람도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 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도 캐톨릭 사람들 요즘에 보면 깬 사람들은요,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더라고. 다 우리 탓이에요.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 너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나 잘하라고. 의사들 보고 너나 고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너나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원망 불평할 때는 어둠을 비치는 거니까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욕을 받아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빛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구원 잃어버릴까 봐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이 나그네 시절, 이 땅의 나그네 시절 두려움으로 보내라. 두려움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2장에 있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개종자를 얻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너에게 있는 영은 마지막 아담의 영이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만 전하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거든요. 다 주셨죠. 입만 벌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렇게 돈만 벌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0만 불 버는 게 목표고 그렇게 벌었어요. 그때 30만 불은 몇 천만 불 될 거예요 아마. 신발 장사해가지고. 근데 그거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전도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없어요. 뭐가 기쁘게 합니까? 우리 돈 많아서 기쁠 것 같아요? 일이 잘 돼 기쁠 것 같아요? 잠시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영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아멘. 고통이 뭐가 돼요? 순종할 때 기쁨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저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 저 같은 사람 순종하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죠. 죄가 많은 곳에.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제 하나님께 살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설교한 것처럼 그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행했을 때 그들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체험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셔서 하는 찬송을 밤낮으로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